주님 평화. 예, 연중 15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행복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 제목을 보면, 이제 한국말로 제목을 보면 좀 용어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테오는 마테, 마르코는 마가, 루카는 누가,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마테오는 뭐 그렇다 치는데 누가 그러면 어떤 생각 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이런. 저희는 루카 그러면 저는 약간 그 스타워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 그 감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마가 그러면은 마가린 뭐 마가 꼈네 뭐 이런 단어 생각이 나고, 마르코 그러면은 저는 마르코 폴로 동방경문록 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느낌이 좀 달라요. 호칭이. 뭐 구약에서도 뭐 에스테르를 에스더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데 제 그 중에 이제 좀 완전히 그 제목 자체 때문에 그 농담, 그 유머가 다른 같은 책인데 같은 성서인데 제목 때문에 유머가 달라진 하나의 서간이 있어요. 바오로가 쓴 서간인데, 바오로도 개신교에서는 바울이죠. 서간인데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가장 폭력적인 서간 에페소서예요. 에페소서. 애를 패. 어우 얼마나 폭력적이야.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이렇게 되게 좋은 서간이에요. 에베소서. 애를 패서 얼마나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서간입니까? 이런 유머가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 유머와 개신교 유머가 달라져요. 이게 용어 차이 때문에. 근데 이 용어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나 뭐 다른 용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거죠. 우리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을 해요. 묵시록과 계시록은 뭐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 느껴지는 어감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묵시록은 예언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예언서 같잖아요. 계시를 하는 거니까 뭔가.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해석해서 나온 것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가 계시록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근데 사실 요한 묵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묵시문학을 통해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과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것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 용어 같은 경우도요. 조현병이라는 말, 조현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이거 어감만 보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조현병.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확 미친놈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조현병이 너무 정신분열, 이게 너무나 용어 자체가 사람들을 하여금 위화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니까 조현병이라는 단어로 약간 순화의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글씨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 하나에 따라 정말 다른 해석, 다른 감정, 다른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한 파생되는 다른 태도와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할 때, 특별히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갖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오해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같은 놈은 진짜 죽어야 돼. 참 한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야, 그 사람은 자기가 바보래. 자기는 죽어 마땅하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바보 같대. 나는 죽어 마땅하대.
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표현해도 달라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전혀 표현할 수 없죠. 진짜 표현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 보여지지 않는 언어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바로 보여지지 않는 언어가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게 전부 다일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에 몇 프로나 되는지. 특히나 말을 잘 못하시거나 표현하는 게 좀 서투르신 분들은 자기의 속의 이 감정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10분의 1도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해서 읽어도 그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다 표현하려면 너무나 많아요. 요약 정리해서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심에 반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숨은 뜻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나약함, 부족함을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내가 무슨 욕심을 내고 뭐 누군가 거를 훔치거나 뭐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걸 갖고 하느님은 딱 그걸 갖고 벌 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나약함 안에서 내 마음의 본질,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다시금 하느님 앞에 무릎 꿇을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하느님에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읽을 때에 이 문장의 서로 다름, 개신교 성경, 우리나라 가톨릭 성경, 그리고 같이 쓰는 공동번역 성경, 다 같이 읽어보면 뭐 내용은 얼추 비슷하지만 그 글 마디마디 안에 갇힐 때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이해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배가 고파. 그래서 배고프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결핍을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뭐 내지는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되게 배고파하는 것을 자기의 모습처럼 이렇게 전치해서 말하는 것이다. 뭐 온갖 해석이 나올 거예요, 엄마. 근데 그냥 그 사람은 배고파서 배고파한 건데. 시에서 심상이 그런 거잖아요. 각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읽는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복음 말씀에 다르고 다른 그 행간의 그 의미보단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대전에는 계룡산이 있잖아요. 근처에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이라는 그 산을 우리는 보는 거지. 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게 계룡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계룡산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등산 코스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룡산 올라가는데 더럽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산에는 뭐 영험함이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체험하는 게.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과 그 산 정상에서 섰을 때의 그 기쁨, 그 환희, 그것이 똑같잖아요. 힘들게 올라가든 편하게 올라가든 산 정상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거기부터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바로 그 본질적인 것들, 산을 오르는 이유가 결국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읽으실 때는 그 말마디에 붙잡혀서 살지 마시고, 그래서 말마디 갖고 서로 갈라져 싸우면서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랑,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 하느님이 사랑이고 하느님은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서로가 믿는 이들끼리만의 서로다, 아니면 모든 이다, 아니면 그냥 부부 사랑이다, 아니면 뭐 형제다, 이거 원수를 포함하는 거다, 아니다 원수는 아니다, 이런 거 갖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느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랑의 범위는 뭐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범위만 다를까요? 모양이나 색깔도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성경의 본질을 좀 보시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말마디에 꽂혀서 서로 다른 해석, 왜곡된 해석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오늘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복음을 읽는 자세를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